남녀 캠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부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삶을 보여주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보셨을 줄 압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분들 갈등이 심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위기를 좀 잘 극복해서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더라고요. 만약 그냥 헤어질 것 같으면 뭐 그런 데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친밀하게 살아보고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겠죠.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몇 번 이 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지은 많은 노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서 아가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뜻이 곧 아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시골 벽촌에 사는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이 아가서인데요. 결혼을 했으니까 또 그 전에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이 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답하게 행동하는 면들도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이런 연애사 또 결혼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주님과 교회 또는 주님과 우리 믿는 자들 간의 이런 깊은 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곧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만약 나는 그냥 교회를 일요일에 이렇게 한번 오는 거이지 내가 뭐 주님과 친밀한 뭐 관계, 교제, 난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이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건 나랑 상관없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 난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 그런다면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지금 이 눈빛을 제가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해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내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일평생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느껴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새겨져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적인 친밀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 가사인 거죠. 그러면 이 가사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은 솔로몬이 부르는 겁니다. 좀 다르게 본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대목인 거죠. 자, 이 솔로몬이 지금 아내인 술람미 여인, 이 신부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앞에 보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두 가지 호칭을 섞어서 부르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여러분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알잖아요. 이제 왕과 이 여인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이 술람미는 신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신부야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왕은 굳이 그 앞에다가 내 누이라고 호칭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그 호칭을 지금 두 가지를 붙인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 자, 그럼 내 누이라고만 하면 아니 내 누이가 왜 내 누이일까? 이렇게 좀 생각될 수 있잖아요. 신부한테 왜 내 누이라고 했을까? 내 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여자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여동생 또 누나 이런 구분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와 피가 섞인 그런 동등한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대에 여성에게 최고의 애정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내 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일반적인 뜻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 왕이 또는 주님이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 전생의 발달을 위해서 아마 사진은 준비하셨을 텐데요. 저도 사진을 준비하느라고 옛날에 그 사진첩들을 이제 제가 막 꺼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을 제가 딱 봤어요. 근데 저의 가족 사진을 제가 딱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의 가족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어쩜 얼굴 생김새들이 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냥 남자건 여자건 제 이 넓직한 이 얼굴형이 제 누님도 똑같은 거예요. 얼굴이 똑같이 그냥 네모랗게 생긴 거예요. 그럼 굳이 이 사람이 우리 누나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그럼 커서 어떡할까요? 커서도 똑같아요. 우리 애들은 고모를 보면 깜짝 놀란대요. 아빠인 줄 알고. 뭐 그런 정도예요. 똑같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주님이랑 우리 인간이랑 모습이 육체적인 모습이 같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보다는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이 주님이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신부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주님이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구절에 있습니다. 4장 16절인데요. 우리가 거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16절은 술람미 여인이 즉 신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지금 결혼하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북풍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매서운 찬바람, 칼바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고난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매서운 칼바람. 또 그 다음에 있는 남풍아 오라 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곧 인생에서 즐거운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 이 신부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과 같은 고난의 때 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훈풍과 같은 때, 즐거운 때, 이런 모든 때도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고난이 오든 즐거운 시간이 오든 나에게 온다면 내 향기를 날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나를 통해서 그 바람이 오히려 향기가 나도록 하겠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는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향기 나는 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신부의 결단이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 이 두 가지 바람, 고난 또는 즐거운 이런 모든 시간들이 내가 맞이하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내가 날리겠다라고 하는 그 신부의 의지 또는 그런 삶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곧 이러한 점이 주님과 닮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기쁘시고 또 힘드실 때에도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무서운 칼바람이 불었을 때에도 주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걱정하시고 그 향기를 날려보내주셨죠. 그것처럼 지금 이 여인, 술람미 여인,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이제 나에게 불어오는 매서운 그런 고난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나를 통해서 향기를 흘러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정말 북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주님의 향기를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원인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통해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성도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즉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결단하며 살아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일구는 그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열매들이 익어가는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모략, 향재료, 꿀송이, 꿀, 포도주, 우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동산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나온 각각의 열매들의 의미는 저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 본다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좀 적절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자세히 봐야 될 것은 그 열매들이 뭔가가 아니라 이 열매들이 이제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죠? 나의 열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모략, 내 향재료, 내 꿀송이, 내 꿀, 내 포도주, 내 우유 다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왜 이런 열매가 나왔다 그랬죠? 아까 신부가 내가 이제
북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도 또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따뜻한 바람도 나를 통해서는 이제 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여인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열매는 이제 누구의 소유냐?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내 것, 너를 통해서 내가 얻은 내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모든 열매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때 어버이날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카네이션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아니,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카네이션이 예뻐요? 아니면 찢어버리고 싶어요? 아, 그건 뭘 말을, 그거는 카네이션이 아니에요. 어떻게 발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 카네이션이에요. 근데 그 카네이션을,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니?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찢어가지고 버려요? 그렇지 않죠. 그 카네이션 보고 막, 어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붙이지 않아요? 가슴에? 그리고 여러분 그 붙이고 아이 안 보면 딱 떨어뜨려? 제가 보기에는 그 카네이션 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아요. 동네방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만든 그 카네이션, 정말 이상하게 생긴 카네이션인데 그거 딱 붙이고 막 다닌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벽에다 딱 붙여놔요. 누래질 때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제발 저것 좀 버려요 할 때까지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첩에다 또 꽂아놓기도 하죠. 여러분 그거 버려요? 안 버립니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열매들이 무슨 이래?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나온 그 열매, 그 열매를 내 열매다라고 여기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열매를 가슴에 품고 계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열매다 하고 뒤에서 혼자 막 그렇게 취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1절 보면 이 열매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학자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열매를 맺은 것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 성도가 아름답게 맺은 그 열매, 내가 보기엔 저 시시한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귀한 열매를 나도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여러분 시시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황이 이 성도의 영적 생활에,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상태가 올 때 이 상태가 성도의 영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신부가 잠을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면서도 다 깨어 있어. 여러분 이게 영적 진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육체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은 항상 살아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이 내는 그런 인기척은 정말 엄청나게 잘 알아듣게 되죠.
제가 딱 들어가면은 아내는 방에서 아빠네 딱 안 되는 거예요. 그 번호, 그 비밀번호 누르는 그 타이밍 그런 것도 다 있나 봐요. 그걸 딱 들으면서 아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몸은 자고 있지만 영은 깨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곧 진정한 안식의 세계에서 내 영혼이 깨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를 분간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러한 상태가 신부가 이룰 수 있는 어떤 끝판왕, 마지막 단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분명히 여기서도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인지 다음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에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반절에 내 머리에 이슬이 내렸으며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모습을 못 봤어요. 자,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 모릅니다. 남편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은 안다고는 생각했지만 결혼을 해서 보면 그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연애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로서 가장의 남편인 모습을 보니까 훨씬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처음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때 들었던 예수님이란 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게 우리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구나, 그때 들었던 생각,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라고 하는 지금의 상태의 그 생각과 예전의 생각이 같아요? 다르죠. 엄청 다르죠. 맨 처음에 주님을 알고 그래 그분은 그분이야 라고 했을 때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깊이 다져진 지금 때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만났던 주님,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대한 지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게 된 거죠. 자, 주님은 지금 이 머리털에 밤이슬 맞으시면서 십자가 지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이걸 전에는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버리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씩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완전한 헌신하는 그런 위치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 내린 그런 상태로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깨어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 신부가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문을 열었나요? 아닙니다. 그 응답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러분 지금 이 신부가 하는 모습 보이죠? 내가 왜 다시 이게 귀찮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때 내가 이 일을 했어야 하는데 괜히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망설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좀 원하시긴 하는데 망설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가요? 이러한 나를 맡기는 겁니다. 망설이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더럽혀진 것 같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솔직한 상태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망설이고 비교하고 나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갈등하는 나를 지금 있는 이 상태로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전 지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 지금 굉장히 좀 망설여집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신부가 이 상태에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하면서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여인이 내가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너무 귀찮아요.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인이 그걸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머뭇거리고 어떻게 일어나기 싫어 이렇게 막 게으름 부리고 있을 때 주님이 확 손을 들이밀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움직이라 이거죠. 움직이라. 너 왜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냐면서 보여주신 것. 계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내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나 새벽기도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난 새벽기도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처음 만난 사람이 나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말이죠.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막 귀찮을 때 그런 것까지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찔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내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여인, 우리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신부가 드디어 사랑한 자를 위하여 일어나 문을 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모략이 누구의 손에서 떨어졌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그 모략이 떨어진 것은 여인의 손에서 떨어진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움직일 때, 결단하고 움직일 때는 그런 열매들, 모략이 사실은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나오는 열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손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부가 좀 늦었지만 신랑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물러갔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자책합니다. 내가 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깨어 있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 좀 칭찬을 받고 난 뒤에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조금은 안일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지만 천만에 주님은 분명히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주님이 보여줘서 그때서야 살짝 일어났는데 이미 주님은 안 계시고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즉각적인 이런 순종의 타이밍을 놓쳐서 큰
손해를 보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가나안 군대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즉각 순종하고 내려가라 라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이 바락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군대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불신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부처럼 즉 마음에 깨어있는 상태는 맞긴 맞았는데 바락은 그 즉시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붙이면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조건은 뭐였냐면 이런 조건이었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바락이 내가 가긴 갈게요. 하지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안 갈래요. 라고 바락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드보라가 함께 하게 되었고 이 전쟁은 바락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장 시스라의 머리를 베서 영광을 취하는 것은 바락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여인 야엘로 돌아갑니다. 오늘 신부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은 늘 신랑을 향해 함께 있었고 옷을 입고 문을 열었지만 그 잠깐의 머뭇거림을 통해서 신랑을 더 새롭게 맞이하는 그 영광을 놓치면서 결국 신랑을 찾아 헤매다니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편의대로 지체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질 마땅한 영광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영적 손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즉각적인 순종,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지금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서 헤매고 있는데 이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순찰하는 자들이 신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인이 먼저 순찰하는 자에게 물어보고 순찰하는 자들을 만난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순찰하는 자들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쳐서 상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쳐서라고 하는 것은 엄청 심하게 때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주검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쳐서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라고 하는 이 맞으며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쳐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찰하는 사람에게 이 여인이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자, 그럼 왜 맞았을까? 또 그 다음에 보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로부터 겉옷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빼앗기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을 이 여인이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엄청 맞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을 다 빼앗기는 것. 주님이 옷을 빼앗긴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면의 깊은 갈망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징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이 뭐 실제로 이러한 일은 아니다. 이 여인이 꿈을 통해서 얻은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징계와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이혼 숙녀 캠프를 이제 봤을 때 어떤 남자가 사연을 올린 건데요. 이 부부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 회식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인과 눈이 맞아서 그 여인과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횟수가 잦아지면서 결국 아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문제로 이제 이 이혼 숙녀 캠프를 찾아온 겁니다. 아내는 그동안 너무나 사랑했는데 남편이 이런 행동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심한 배신감 때문에 나는 이 남자랑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이 남편은 그래도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라고 아내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이혼 숙녀 캠프에 온 건데요. 이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사실은 아내가 매번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빈자리를 보면서 내 아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더욱 깨달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징계의 방면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말로든 어떤 것으로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나 뭐 성벽을 파수한 자들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스스로 미워지는 거죠. 내 혼이 나갔었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이렇게 징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질책, 나 스스로의 괴로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성숙한 사람입니다. 초신자로 본다면 이런 면은 없어요. 또 아내 말고 다른 여인에게 눈이 갔던 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미워하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거죠. 아내의 빈자리를 보면서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이 깊어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둘이 같이 있으면서 막 키득키득하는 그때 여러분 사랑이 깊어질까요? 물론 그때도 깊어지죠. 같이 뭐 속닥속닥 하면서 뭐 깨소금 볶는다 그러죠.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죠, 그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 내 옆에 없을 때 그 사람,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더 잘 해주고 싶은데 지금 없는 그 사람이 빈자리를 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8절을 보니까 신부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딸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더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날지 안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여인은, 신부는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그 전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예요.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여인들에게 부탁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부는 자기보다 못한 그런 여인들에게 지금 부탁한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곧 신부의 마음입니다. 신부는 지금 예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났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보고 싶어 하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순종해드리지 못한 마음, 더 빨리 순종해드리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버린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더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 숙녀 캠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이혼 숙녀 캠프에 온 그 부부에게 전문가가 아내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아내분, 남편의 잘못된 일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온몸이 찢긴 분은 아내 맞습니다. 아내분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아픔 속에서도 남편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아내분이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동감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내분의 빈자리를 보면서 밤마다 괴로워하고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깊어진 남편의 진짜 사랑을 한번 조심스럽게 마주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새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경험할 때 그 사랑은 더욱 깊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자아를 생각하기에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